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판단받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을 그나마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힘쓰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 비판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요,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내 뜻이 옳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요, 그것을 경청하고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면서, 야, 너네 틀렸어, 내가 맞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요?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야, 아니야, 틀렸어, 내가 가는 길이 맞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것들 보잖아요. 진짜 부자들은 뭐 한다고요? 티를 낸다고 안 낸다고요? 안 낸다고요. 진짜 부자들 그냥 편안하게 다니고 하는데요, 가짜 좀 진짜 부자인 척 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조금 내가 지금 부자인가 아닌가, 좀 더 돈을 벌고 좀 있지만 좀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뭐예요? 어디 가서도 이거 뭐 쓰는 걸 까다롭게 하고, 내가 여기 VIP니 뭐니 막 이렇게 하면서 티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뭐 꼭 자기가 어떤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부자면 뭐예요? 이게 팁 줄 때도 뭐예요? 절반, 음식값 절반 주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부자들은요. 근데 뭐 거기다가 딱 10달러 주면서 뭐 그 10% 주면서 막 있는 것은 다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여기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공격성을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등장은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그들한테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얘기하는 방향과 자신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조금 다른 거죠. 하나님 율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기를 얘기하고,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거기를 자꾸 따라가기 시작하니까요, 야, 이거 그 다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분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도 논리적으로 뭔가 반박하기 참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이 너무나 불안해지고, 자신들이 뭐예요? 야,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잡히는 거죠. 그러자 그 불안함이요,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엉뚱한 방향으로 드러나고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아까 얘기했듯이요, 불안하고 이런 뭐예요? 그들을 깎아내는. 야, 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면 내가 가는 것이 맞다라고 느껴지니까, 야, 예수님을 죽거나 사라지게 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듣고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지금 그들을 틀렸다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 이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만 사라지면요, 예수님만 잘못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릴 함정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 봤더니요, 간음에 대한 어떤 소문이 도는 한 여인이 있는 거죠. 그 여인을 좀 힘없는, 가족도 없고 좀 그와 같이 이렇게 힘없는 여인이 있으니까 그 여인을 잡아다가, 야, 좋다, 이 여인 데려가자. 이 여인 데려가서 가늠한 여인을 그 앞에 딱 가서 직결처분하면 원래 보통 쳐 죽여야 되는데, 지금 요거 예수님한테 가서 판결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자. 그리고 그가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뭐라고 얘기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설파하고 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 그거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보자.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라고,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용서라고 하면 뭘로 잡으면 됩니까? 율법의 파괴자로서, 율법을 지금 따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정죄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를 처벌하면 될 것이고, 율법으로서요. 그리고 그가 갑자기 처벌하라고 얘기했다,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얘기하던 건과 지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를 무자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를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혼론을 주는 뭐예요? 정치범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야, 살인교사자다,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 가지 지금 꼼수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또 나중에는 가늠한 여인이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은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이
너의 죄를 씻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증명되지 않은 일이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았으나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끌고 와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든 무너뜨려요. 근데요, 그 의도로 하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바닥에 갑자기 땅에 무엇인가를 막 쓰시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글을 본 이들이요, 무엇을 갑자기 느끼기 시작하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까지 다 어땠습니까? 지금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면서 야, 가늠한 여인이야, 쳐 죽여야 돼. 그러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늠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니까 그 군중 심리로 다 따라왔던 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끌고 왔던 율법학자들도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적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림을 그렸는지 글을 적었는지 보통 10계명에 관련된 내용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추측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적은 글씨에 다들 가책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럼 너네 정말 죄 없는 자들 돌 던져봐라 라고 얘기할 때 한 명씩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다 모여 돌을 하나씩 놓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계략을 가지고 왔던 이들조차도 거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적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신 거예요. 지금 혼짝 잘못하면 지금 죽게 생겼던 상황 아닙니까? 근데 살리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너를 정죄하는 자 없으니 너도 이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는 자들조차도 돌려보내시고 여인도 살리시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예수님의 놀라운 또 지혜와 놀라운 능력들이 있었지만 한번 이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자신들이 행하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인간들이 13계라서 13계까지 다 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율법을 어길 수 없도록 자기네들이 일부러 만들어놓은 틀이라고요. 그러니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고 살았고 그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살아갔던 거예요. 요즘 같으면 재판관처럼 그들이 다 그걸 알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사람끼리 싸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에 일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나하나 정해가지고 굉장히 가르쳐주는 자들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이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지자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뜻과 다른 예수님을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뭐 확인하는 과정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확인도 안 해보고 그걸 뭐예요?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여인을 데려와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 모습들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보신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 뜻을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자들의 모습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를 끌고 와고. 아니면 예수님께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 그렇게 율법대로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율법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그 다 하나님께서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예수님 자꾸 안 지키니까 그거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자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잘못했을지라도 그 여인을 뭐예요? 다시 품어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목적이고 방향이었어요. 그들처럼 율법 지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에 있으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시고 결국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 뜻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공의를 자꾸 얘기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사람들 잘못했다 지금 정죄하고 그들을 막 얘기하면서 타이르면서 지적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한테 야 그거 잘못됐어 하나님 뜻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실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뜻을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왔던 하를 속이던 뱀과 굉장히 닮아 있는 거죠. 왜요? 강교한 속삭임으로 강교한 계계로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먹어봐 그거 죽을까 하느라 거짓을 섞어서 얘기하면서 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교묘하게 만든 그런 뱀과 같은 모습을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 여인 원래 가족들이 있어도 직접 처벌을 받으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들을 먼저 치게 돼 있고 만약에 가늠한 현장에 잡히면 그 당시에 바로 돌을 쳐서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에 가장 담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반려자는 지금 없잖아요. 여인만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가족에게도 당하지 않았던 건 가족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힘없는 여인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삶의 모습을 전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 모습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방향과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힘센 거 회사에서요 사람들 이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우선인 사람들은 복지 제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신경 써서 하고요. 가장 매출이 가장 높아야 된다 그러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회사의 구조를 다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CEO의 역할이고 그게 방향인 거죠. 무엇이 옳다 그런데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방향대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고 자신과 다르면 넘어뜨리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힘없는 자들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나랑 가난하고 역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되고 부족할지라도 그들을 뭐예요? 품어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이 앞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너에게 주셨으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 권리가 있고 그 능력이 충분히 되나 하지 않는다. 왜? 나는 이 땅에 오로지 무엇으로 왔어요?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결할 수 있고 너네 잘못했으니까 너네 딱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그 징벌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야 이거 아무도 없냐? 그냥 하늘을 봐라. 다 불의 군세들이 다 있고 예수님 한마디면 다 탁 칠 수 있지만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 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배우고 지금 이 시대에 또 하나님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쉽게 정죄하고 그들의 구원까지 막아버리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요 너는 교회에 올 수 없어. 교회 틀을 높게 쌓고 막아버리는 일이 얼마나 없습니까? 감리교가 부끄럽지만요 감리교에서 그 퀴어 축제 가서 축복한 사람들, 축복 기도한 사람들 다 제명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야 동성애자를 옹호한 사람들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건 제가 동성애를 동의함이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도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이들에 대해서 구원, 그들이 바뀌어서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어요. 가늠한 여인 어떻게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용서하고 품고 가셨더라고요. 우리가요 그들을 뭐 품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기도 한 번 했다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연약하고 야프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향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랑 다르다고, 나랑 뜻이 다르다고, 나랑 색깔이 다르다고 그 모든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야, 감리교, 저희 감리교도 많이 비난당하잖아요. 자유주의라고 막 비난하고요. 저쪽에 총신이라고 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감리교도 하나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정치로 싸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싸우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목사님파, 어떤 전도사파 이런 식으로 싸우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제가 뭐 윤 대통령 지금 너무나 큰 사건들이 있어서 이렇지만 그 대통령이요, 그분의 어떤 뜻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요, 그가 계엄령이라는 것을 했다라는 것 순간 우리에게 뭐냐면 저희는 정해졌던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걸 얼마든지 얘기하고 어필할 수 있고 그런 정상적인 방법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계엄이란 수단을 넘어가는 순간 그 판단이 모든 무의미해지게 된다. 야, 저 사람이 화가 나서 잘못했어.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순간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뭐예요?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목사님 맞아요, 또 우리가 맞아요,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판단하거나 비난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좀 한탄스럽고 가끔은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얘기하지?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아프고 속상해요. 그거 자기와 색깔이 다르면 다 끊어버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교인들조차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지금 기독교가 뭐합니까? 혐오 집단이 돼버렸어요. 세상에요. 왜요? 지금 정강훈이 계속 그렇게, 정강 목사가 그렇게 하면서 그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자처럼 보여지니까 그 소수의 잘못된 자들로 인해서 지금 전체 기독교의 가치가 지금 왜곡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런 오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우리가요, 뭐 반대쪽에서 어떻게 다 나서가서 같이 데모를 하고 힘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그 모습들이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4절, 43절,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반대하는 자, 심지어 자신의 원수까지도 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사랑하는 거 무슨 얘기냐?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인 거예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이더라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우리는요, 자꾸 판단하면서 뭐가 있냐면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데 그것이 잘못했다는 걸.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요, 죄인인 거예요. 저희도 죄인인데 뭐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용서함 받았잖아요. 하나님 기준에 보통 우린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임에 불구하고 나는 조금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요, 우리 비춰보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이름 홀라당 까먹고 우리는 뭐예요? 나는 의인이라고만 주장하면서 내가 마치 그것을 이뤄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이들을 비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사실 경험하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또한도 뭐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품어가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인생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허락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걸어가는 방향이라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품고 걸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에겐 굉장히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를 몰라요. 자신만 애쓰고 힘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부부들도 어떻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잘 관계 갈 수 있는 거면 한쪽만 노력해서입니까? 내가 노력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도 뭡니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야 저쪽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한쪽이 그것을 못하고 잘 못할지라도요 한쪽은 하나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면서 자신의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걸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면 답답하죠. 맨날 나만 참으래, 나만 그렇게 하래.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항상 그런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길이요 결국에 그 가정을 다시 한번 행복한 길로 만드는 거, 평안의 길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이 먼저 어떠한가 잘 살펴보고 자신이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랑 다르다고 정죄하면요 다 갈라져요. 왜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같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해서 만난 사람들도 뭐예요? 만나서 사랑하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같이 정치적 같은 거 색깔 예민할 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정치회 같은 얘기들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이 목사님 또 비난하려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한탄스러운 거예요. 너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좀 들어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요. 저는 선을 넘은 것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겠죠. 천국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천국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 모습을 다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있는 가치관과 방향이 뭡니까? 전혀 다른 존재들이잖아요. 어린 양, 표범, 살찐 소, 어린 염소 다 이렇게 있어서 서로 먹이고 원래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것이 당연한 존재들인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함께 어울려서 가는 곳이라고요. 서로를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모여가는. 우리만 갔을 때 위험이 없는 곳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다른 존재들이 하나로 어울려 하나의 뜻을 쫓아 갈 수 있는 자들,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니 그것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이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원수하고 어떻게 천국에서 만납니까? 만나시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나도 원수였는데 저쪽 가서 다른 데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천국에서 만나네. 그럼 어떻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가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 마음이 넉넉해져서 아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실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정죄하고 쫓아내야 됩니까? 조금만 다르면 야 우리랑 맞지 않아 라고 쫓아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들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 이렇게 자꾸 무너뜨리고 다 하려고 합니까? 무엇이 옳고 그게 옳으면 좋고 틀리면 어떻습니까?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부부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하는 거예요. 다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그냥 있으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주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래라 라고 얘기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보면 각자 다 다르죠. 다양한 모습들이 오고 어떻게 독특한 사람들도 오고 이러는데요. 저도 그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워요. 제가 굉장히 주장이 좀 센 편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바꿔가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옳은 것을 계속 주장하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과의 관계로 회복시키고 옳게 하느냐에 있을 때는요 사실 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고 양보하고 포기해야지만 함께 걸어가고 진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친구들이 가끔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라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있었던 그 하나를 다 반을 잘라야지만 하나가 합쳐질 수 있다. 서로 합쳐지면 이상한 모습이겠지만 서로의 것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니 그 자기를 잘라내고 자기의 공간을 비워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그러나 그것을 해야지만 부부가 살아갈 수 있다. 내 기준, 내 생각, 야, 왜 저 남편은 저렇게 하지, 아내는 저렇게 하지,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그와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직도 내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들에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 거예요? 내가 죽으래요 자꾸.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그 가정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뜻으로만 살아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요, 아무리 오래 다녔든 장로든 권사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자기의 뜻을 내면 자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자기 성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또 비판하면 안 되는데도 그 저게 잘못됐다고는 지적은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안 하냐, 옳다는 게 아니라 저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일들을 했으면 뭐합니까? 그냥 품어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향들을 도전하고 노력하는 거.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라고요. 누군가 내가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랑 다르고 불편한 이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다 힘쓰는 거예요. 제가 명절 되면 연락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제가 연락을 원래 많이 제가 하는 편이기 때문에요. 제가 연락 안 하면 연락이 잘 안 옵니다. 요번에는 좀 제가 좀 몸도 안 좋고 이러고 집에서 있다 보니까 거의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연락 오는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 저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아이 중에요. 조금 사실은 이게 경계선에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이런 거 장애 진단을 받았으니까 좀 어렵기도 하죠.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와요. 그리고 약간 눈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예요? 뭐 이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고, 아주 전사님 어디에요? 제가 갈게요.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게 자꾸 연락을 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 친구가요, 이 자꾸 계속 연락을 줘요. 근데 제가 내가 이 친구를 조금 나한테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친구를 좀 되게 하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너무나 사실 제 마음이요, 좀 속이 상하고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가와주고 나를 받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과 비슷한 기준을 자꾸 바라보면서 나 또한 이 친구 좀 불편해하지 않았나? 얘기 잘 안 통하니까 좀 불편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어떻게 보셨을까? 하지만 사실 저는 다른 모습을 보면 이 친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해요. 나같이 지금 자기를 저렇게 뭐 감싸지도 않고 신경 써주지도 않고 뭐 틱틱거리면서 전화 받는데도 계속 연락 와주는 거, 야, 얘가 예수님이구나.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해주는 게 내가 예수님이구나. 제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요, 그 친구를 저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있는 거. 저도 이 친구하고 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좀 해야겠다. 정말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은 내 기준과 내 틀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이들, 어떤 이들이라도 내가 홀대하지 않고 잘 살아가면서 품고 가는 거.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길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정말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교인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실천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고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묻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하나님 일을 행했던 것들이 때문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뜻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내 뜻 세우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것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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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